함께 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날 그곳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만나셨고요.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이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도마를 위해서 친히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며 만나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셨죠. 그러고 난 뒤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 7명의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부활하시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시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또 아주 의미가 깊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첫 번째,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도록 바로 그곳에서 만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나실 때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 들으니까 어디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사실 그냥 예루살렘에서 계속 제자들을 만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갈 것 없잖아요. 이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고요. 지금도 보니까 7명이 있는데 나머지 3명은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요. 자, 이런 거 보더라도 사람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미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상태이니까 거기서 만나시면 좋습니다. 비록 겁에 질려있고 두려움에 떨고는 있지만 다 모여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만나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강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이 혹 중간에 어디를 가 있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됐고 거기를 벗어나서는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열심히 기도해야 됐지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굳이 갈릴리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더 훨씬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오히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이 또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갈릴리에서 결국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이처럼 갈릴리를 강조하셨고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고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디서부터 증거하셨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그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혜와 역사가 증거되어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건 바로 이전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억,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꽉 붙잡고 있는 절망과 두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증거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실 때 꼭 보면은요,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재현하시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곧 먼저 말씀을 보셨을 때 고기를 잡는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고기와 떡을 함께 나누시면서 먹으시면서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이 모습 모두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곧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고 또 다시 채워주시고 이런 모습들, 베드로를 만나주셨을 때,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또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모습들은요,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같이 먹고 행복했던 모든 것들을 재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체험했던 아름다운 은혜들을 기억하도록 만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함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곧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제자들의 상태와 같이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오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나를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이었어요. 이 하와이 로컬 뉴스를 보니까 한 봉사자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하루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와이 푸드뱅크에서 봉사를 하는 앤드류 홉킨스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평안함 속에 행복한 날들을 보냅니다마는 이전에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삶이었다고 해요.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곧 이전에 그분은 심각한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홈리스로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 같으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힘을 내었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기쁨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분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모습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 생활 자체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서 회복해야 될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바로 다시 시작하며 일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또 주시길 원하셨던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중에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이 제자들 중에는 전직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을 것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이 나가지만 팀 구성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이 팀의 구성이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갈릴리에 다시 왔는데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이 모습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좋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쁘게 보이십니까? 대체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좀 나쁘게 평가하곤 합니다. 곧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에 와가지고 전에 했었던 고기잡이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베드로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패배자의 모습이다. 심지어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갈릴리에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온 것이 그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 상심하고 패배된 그런 마음속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전에 여러 번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곧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온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주 간절히 예수님 보기를 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쭉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고기를 밤새워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전과 같이 또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그러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 그럽니까? 그 유명한 숫자 153마리나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요 그물도 안 찢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을 하시는 그분, 고기 잡아니 물어보시고 배 오른편에 그분을 던져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지만 자기 겉옷을 챙겨가지고 예수님께 갔다고 그럽니다. 이 겉옷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때 꼭 입고 있어야 될 그런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온전히 인사드리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거리로 본다면 약 100m, 한 90m 정도에 가까운 거리를 막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무척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모습으로 보여지죠. 따라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쉽게 베드로가 타락했다, 지금 패배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본문 2절을 보면서 한 가지 제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지금 2절에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 앞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습은 현재와 다르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 있었어요. 물론 무서워서 문을 꼭 닫아둔 채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집을 빌려준 상황 속에서
그곳을 은신처 삼아가지고 집을 빌려준 사람이 아마 제공한 음식을 먹으면서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이 아니잖아요. 바깥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돌이 떡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만나는 이미 출애굽 끝나면서 다 끝났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말씀으로 이겨나가신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길은 그저 아무 집에 가가지고 구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명의 남자들이 서서요 함께 있는데 바닷가에 이렇게 서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와이키키 해변에 여러분 7명의 남자가 다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오래 있으니까 배가 고플 것도 같은데요. 그냥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게 보이겠습니까? 아마 안 좋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 중에 이 7명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와가지고 너 왜 거기에 있냐? 너 거기서 뭐하냐? 그러면서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7명의 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배고픔도 해결해야 되고 뭐 할 일 없어 빈둥거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따라서 이 말은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양식도 없고 생활비도 마련하고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하겠노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삶의 표시로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저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게으르고 연약한 채로 나약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행동 뒤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바닷가에 그저 무작정 서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아마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거예요. 지금 3년이나 고기 잡는 것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 아무리 뭐 기억이 좋다고 해도 처음에는 손발도 안 맞고 또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절반 이상이 그랬으니까 더더욱 처음에는 힘들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손발을 맞춰가며 겨우겨우 고기를 잡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러나 결국은 이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왔잖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 때 허탈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 근데 말씀 4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제자들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자, 우리 말씀 4절 계속해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말씀 보니까요, 날이 새어가는데, 그러니까 동이 더 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동툴무렵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부터 거기에 서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순간에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서 밤을 새워 수고했던 제자들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쁘게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은혜를 입게 되었고 더 나아가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제자들처럼요,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은혜를 드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도 잘 감당하면서 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그 모습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며 은혜를 더해주신다는 거죠.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며 나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려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어떠한 특징으로 만나주셨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바로 그곳에서 사랑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십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말씀은 잡은 물고기를 다 끌어올리고요, 제자들이 모두 육지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그건 바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 제자들 얼마나 배가 고픈 상황이었겠습니까? 전날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막 준비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냥 먹을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언제 불을 피워놓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준비해서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최초의 숯불구이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참 따뜻하시고 인간적이신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그러십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허물 없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래서요, 다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너무나도 엄격하시고 따지기 좋아하시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어땠을까요? 곧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 이전에 실수했었잖아, 잘못한 거 따져보자 그러면서 막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사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았습니까? 그러셨다면 또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튀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 잘못한 것 회개해야지 다그치고 나무랬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 너무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너희들 밥 먹기 전에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 시간씩 기도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무겁고 힘든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하시고 다 채워주시려고 하시죠.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곧 빈대로 오는 그들의 허전한 마음을 153마리나 되는 그 고기로 다 채워주셨고요, 너무나 허기가 져가지고 힘든 그들을 위해서 직접 불을 피워 놓으시기까지 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배가 부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왠지 주님 보기를 어색해 할 수가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들의 실수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려는 것을 오히려 다시금 손잡아 주시면서 사랑으로 대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아파하고 있었을 때 그걸 동감하시며 만나주시고, 우리가 외롭거나 힘들어할 때에도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무언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도 같이 그 문제를 고민하시며 끌어안아주시며, 또 우리가 배고파할 때에도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하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예외하지 않고 결국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날 그곳에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아서 늘 주님을 의지하시고 만나시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시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